사랑의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오카노 목사님은 제자 훈련에 당신 일생을 바치셨고 이분 밑에서 교육을 받은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제자 훈련을 교회 프로그램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 훈련은 분명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근거를 두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는데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로만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목사인 나의 제자로 삼아도 되는지 늘 이게 궁금했습니다. 왜냐?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 교육을 받아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대부분 목사님의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에 그런 목사님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 한다면 목사인 저의 제자로 삼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로만 삼아야 하는 것입니까? 공동번역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나의 제자로 삼고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러니까 공동번역은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 속에 제자가 누구의 제자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로 삼아야 해서 제자는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의 제자로는 삼으면 안 되는 것이냐?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원래 교회를 받게 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뀝니다. 복음을 핍박하던 이 사울이 이제는 열렬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돼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메섹에 있던 원래 이 기독교인보다 갑자기 변화돼서 열심으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이 사울이 더 미운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그의 제자들이 밤에 바구니에 사울을 담고 성벽으로 내려줘가지고 사울이 달아납니다. 다메섹에서 달아나죠. 사도행전 9장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냐? 우리말 성경을 보면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성 밖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제자가 사울의 제자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울을 스승으로, 영적인 스승으로 따른 거죠. 하지만 이들이 사울만 따랐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들은 사울을 영적 스승으로 따르면서 동시에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죠. 그리고 이 사울의 제자들 또한 사울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 밑에 12지파 족장들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지도자로 모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 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안에 모세도 1000부장도 100부장도 50부장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지도 체제로는 모세의 지도를 받는 이스라엘 12족장들이 있고 또 천부장, 백부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인을 목사의 제자로 삼아도 틀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목사의 제자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에 이어만 구원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목사가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이어야 되죠. 목사가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 목사에게 배운 성도들이 목사의 제자임과 동시에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사도와 제자와 무리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서 앉으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왔어요. 무리 가운데 제자가 있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왔단 말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런데 산상보훈은 그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산상보훈은 거기 있는 수많은 무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무리는 청중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아니면 빵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무리입니다. 무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어요. 자기. 무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습니다. 제자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무리인가 제자인가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이 우선이에요. 자기 이익.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 무리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이 빌라도 법정에서 손을 지켜 세우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죠. 하지만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헬라어로 마데테스예요. 마데테스의 뜻이 배우는 사람, 배운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 배운 사람,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은 자칭 선지자입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자예요. 권능을 행하는 은사자였습니다. 또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퀴리오스, 주여라고 불렀어요. 당시에는 오직 왕에게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배운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르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모른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모르면 그분은 제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그분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예수님과의 영적 만남을 가진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한 번도 그런 영적 경험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1:1 관계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경험도 없고 예수님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나는 그것도 잘 모르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사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보다는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을 더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제자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는지 잘 모르더라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역시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또 저는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도 가지고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진심으로 원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끝에 천국이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르죠. 앞으로는 더 나이를 먹고 죽음에 딱 직면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다.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는, 왜냐하면 그 죽음이야말로 제가 천국으로 가는 통로니까요. 아마 아직 젊어서 그러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더 나이를 아직 안 먹어봐서. 그러나 저도 곧 60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죽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믿음, 저와 같은 길을 가신다면 여러분 역시 예수님의 제자요 인생길 끝에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유익을 쫓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무리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진심으로 따르고자 예수님께 배우며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을 제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12사도 외에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따로 선택을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몇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500여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제자가 있다. 예수님은 이 제자 가운데서 12를 선택해서 사도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제자와 사도는 또 다른 거예요. 제자와 사도는 또 다르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텔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뜻은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되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낸 분이 있어야 돼요. 보낸 분이.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보냄을 사도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사도는 반드시 보냄을 받아야 돼요. 파송을 받아야 돼요. 보냄을 받은 자. 사도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 나는 사도라,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정통적인 교회는 제가 알기로 없는 줄 알아요. 이단들 가운데 있습니다. 본인을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도 누구 이렇게 하는. 그런데 보냄을 받아야만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사도는 12제자뿐이에요. 하지만 성경에는 바울도 바나바도 사도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 대신 뽑힌 마띠아도 역시 사도입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이 보낸 자로 성경은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 가운데 12제자를 선택해 세우신 후에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시느냐?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는데 어디로 보냄을 받느냐? 전도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는다.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뭘 주어 보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셨습니다. 무슨 권능이에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병을,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귀신을 쫓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더러운 귀신을 쫓는 이게 먼저 나와요.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러운 귀신을 쫓는 게 더 우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질병은 우리가 가지고도 천국을 갈 수 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귀신을 몰아내야 되죠. 그러고 나서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귀신 쫓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1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피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헤롯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너희는 헤롯에게 가서 전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당신의 주된 사역을 귀신 쫓는 일과 병 고치는 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12사도를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어서 보내셨습니다. 70인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도 역시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도 역시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신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슨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오늘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권능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에게만 주죠. 귀신을 쫓는 권능,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모두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이 주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귀신을 쫓는데 실패한 얘기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귀신 쫓는데 실패합니까? 안 합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그리고 그 밑에 9명의 제자가 남아 있는데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을 좀 쫓아달라 하지만 이 9명의 제자들은 다 실패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귀신 쫓는데 실패하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어야 직접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몰아내십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19장 14절 이하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기야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 쫓는 권능을 예수님이 주셨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귀신을 쫓는 것은 아님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귀신을 못 쫓았다고 그래요? 너희의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귀신 들림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